네, 들어오셨네요. 네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공유할 텐데요. 네. 이 화면을 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데, 다 보이시네요, 옆에. 화면 잘 보이십니까? 화면 보이시면 한번. 네, 화면 다 보이시는 거죠? 화면 안 보이시는 분 이렇게 해주세요. 화면 공동서신 PPT 올렸습니다. 네, 다 보이시는 걸로. 자, 그럼 공동서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요. 공동서신이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동서신이란 우선 책으로 말하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개의 책이 공동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밑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공동 일반 서신이란 특정 개인이나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서신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 일반 서신은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교회,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지중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이 공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야 될 게 바울의 옥중 서신도 사실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특정 교회와 개인을 지칭해서 보낸 편지지만요. 사실은요. 이 편지는요. 회람 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써서 한 교회와 개인을 특정해서 보냈지만 이 편지를 여러 교회와 단체나 개인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회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 서신과 구분 짓기 위해서 신약학자들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회람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옥중 서신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사실상 이 옥중 서신은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가 공동으로 읽었던 서신이에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 4개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불렀고 일반 공동 서신과 구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목회 현장 가서 헷갈리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옥중 서신처럼 공동 일반 서신이 있기에 지중해 전역을 회람시킨 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 밑에 회람 서신이에요. 다 옥중 서신이나 공동 일반 서신이나. 그런데 다 회람, 여러 교회와 개인이 공동으로 읽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4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8개 바울 이외의 서신은 공동 일반 서신으로 불렀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증거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4장에 회람 서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규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작년에 그 94세로 천국에 가신 장신대 박창환 명예학장님, 명예교수님의 역작이에요. 이분이 번역해 놓은 것이 세번역 성경이죠. 아주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골로새서 4장 7절에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기고가 나오죠. 로마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과 친하게 지냈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동행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를 인편에 두기고가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 두기고는 그레도에 보내줘서 디도와 니고볼리를 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 사역에 관련된 두기고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에베소 골로새가 있잖아요. 이게 회람 서신이에요. 두기고 가져가서 함께 읽었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디모데 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의 편지죠. 골로새 4장 9절을 보면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골로새서에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나타나요.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골로새가 고향으로 초기교회의 중요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빌레몬의 종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빌레몬서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주인 빌레몬을 피해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도망온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를 떠날 때는 오네시모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는 그 죄가 청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멍에를 평생 굴레를 씌우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될 때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가 가져갈 때 오네시모가 같이 동행해요.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서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빌레몬서를 인편에 보낸 것을 나중에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빌레몬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죄를 이제 회개하고 뉘우쳤으니까 형제같이 사랑하라. 마치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개인 추천서와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 주인인 빌레몬한테 이제는 다 풀고 용서하라. 사랑으로 감싸줘라. 그런 편지죠.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보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받았을 줄 압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요. 어느 사본에는 이 규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세 인물이 등장하죠. 한 규절인데 불구하고 먼저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인으로 에베소에 유행했던 그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에게 잡혀서 연회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바울과 같이 로마에 동행하고 갇히기도 하고 수고했던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군데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아리스다고. 근데 바나바는 뭐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요. 레위 사람으로 본명은 요새지요. 성품이 온화해서 바나바, 건의하는 자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성령 체험 후에는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칠 정도로 구제 사업에 힘썼던 사람이고요.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회개할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5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 기념교회 혹은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연결돼서 개척된 교회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거기 교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목회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는 뭐 이유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타난 한 가지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같이 이 바나바가 와서 목회를 같이 합니다. 이걸 동사목회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동사목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45년에 또 특별히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또 지중해 지역을 선교를 다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된 다음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갈라서서 따로따로 복음 선교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바나바 생질 마가가 나오죠. 유대식 이름은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이 마가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요. 마가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이집트 오타가 나왔는데 알렉산드리아 또 카이로의 곱트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곱트라고 하는 말은 고대 애국어죠. 그 신약 성경이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되는 언어가 곱트어예요. 그리고 곱트어에서 동방교회 언어인 시리아어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시리아어에서 서방교회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처음 곱트어로 번역됐다.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서의 효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카이로의 곱트교회. 지금 곱트교회는요. 2000년 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교단이 곱트 교단입니다. 동방교회 중에 하나죠. 동방교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곱트 동방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 동방교회, 세 번째는 러시아 동방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동방교회의 특징은요. 서방교회, 로마 천주교처럼 성상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베드로상이라든지 마리아 숭배 이런 거를 동방교회는 거부한 거예요. 그 대신 동방교회는 아이콘, 헬라어는 이콘이지요. 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의 일대기라든지 성화 앞에서 뭐 특별한 예배 예전 없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곱트교회를 간다든지 또 그리스 정교회를 간다든지, 정교회라는 말은 정통교회라는 말이죠. 또 러시아 정교회 간다든지 하면은 그림 앞에 몇 시간 동안 예배 드려요. 제가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 상테페테르스부르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거기 이제 학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개신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갔더니 예배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동방교회 신부님들 쭉 나와서 앞에서 뭐 그냥 이렇게 향 피고 물 이렇게 뿌리면서 성수 뿌리면서 네, 하는데 교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앞에 서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해요. 제가 2시간 동안 주일날 거기서 앞에 있다가 아이고 속 시원하게 예배 시작하고 끝나는 게 없어가지고 아 동방교회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로스 4장 11절 13절을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하는 기절이 나오는데 유스도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로 개정한 기도 유스도를 가리킵니다. 11절로 13절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에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기 에바브라,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로 개정한 신실한 주의 종이죠. 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그 앞에 이제 13절에 있었는데 여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비슷한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해요. 지금은 이 히에라볼리는요. 목화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묵칼레. 그래서 터키를 가면 파묵칼레. 네. 석회암이 이렇게 땅에 노출됐는데 거기에 그 온천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천수가 유황물과 석회가 결탁이 돼가지고 석회가 슬쩍 녹으면서 이 테라스를 형성해가지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 목회성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14절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과 로마에까지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죠. 특히 저는 이 누가를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사도행전의 저자 1부작 2부작 그러면서 예루살렘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라 항구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바울만 갇혀 있었을 텐데 왜 누가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가? 옛날에 그 죄수는요. 그 간수도 이제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지만 옥에 갇힌 죄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 안 해줬어요.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누가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데마, 누가복음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서 데마가 초기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요. 참 말로가 안 좋아요. 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장신대까지 나오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양옥은
아이고 평양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참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민족 상장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그 독재 세습, 말하자면 김일성 수령교 이걸 세우는데 밑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바로 평양신학교 강양옥인데 이 사람은 일찍이 일제 신사참배 가결했잖아요. 우리 장로교 총회가. 그것도 강양옥이가 한 거예요. 참 한국교 역사에 강양옥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동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문회에서 또 우리 총회에서 강양옥을 제명시켜 버렸죠. 네. 시대의 살인마가 됐으니까. 15절 보면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는 골로새서를 가리켜요. 사실은 이 기절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기절부터 여러 인물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오지요.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읽으라고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라오디게아 편지는 소실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편지를 읽으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 하나가 라오디게아 서신이 있었는데 언젠간 발굴이 되겠죠. 예, 여러분이 발굴하면 공로가 클 것입니다. 네. 이런 기록에 의하면 회람 서신이에요. 라오디게아 서신은 소실되었지만 골로새서가 4장 16절이 회람 서신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17절 보면 그리고 아기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알려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골로새 4장이 이렇게 그치는데 아기뽀는 처음에 노예이었다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의 영적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아기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감독까지 지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아기뽀를 뭐라고 언급해요? 처음과 같은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세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교훈을 하면서 제자리를 잘 잡고 감독직을 수행해라 이런 권면을 하죠. 뭐 신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뭐 총회의 총회장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뭐 완전하고 뭐 인격이 뭐 무르익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정잡배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본심과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성함으로 깨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공동소신을 알면 초기 그리스도교가 보인다 하는 말씀 아까 서론에 드렸던 내용인데 성지를 가면서 많은 교회가 폐허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성했던 초기교회가 다 무너졌나.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고 성경의 저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폐허가 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인데 그 폐허가 된 건물은 뭐 남아있지만 쓸쓸하게 남아있지만 그 교회에 대단했던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물론 그래요.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교회에 가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요 성도요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지를 이제 가게 되면 다 이런 고고학적 유적지 이제 폐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교회 현장들을 보면서 성경과 이렇게 맞추어 봅니다. 가서 보면 야, 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웠고 왜 지역의 성경 유적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제 그걸 맞춰보면 눈이 활짝 열리죠. 성경에 기록된 무대 그 현장에서 영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르단에 있는 요단강 인근 가까운 펠라는요. 여러분 복음서에 데가볼리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예요.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펠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10개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대가볼리에서 많은 병자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웅대한 지역이 바로 펠라입니다. 이 펠라는요, 지금도 가면 웅장한 회랑이 거의 2000년을 버티고 있어요. 대단하게 남아있어요. 지진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회랑들이 아직도 웅장하게 남아있는지 이제 그걸 보면 로마의 건축이 대단하다. 이 회랑이 중요한 거는요, 거기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이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 회당에 가신 것처럼 바로 펠라에 있는 회당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회당을 중시하는 이유는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유대교를 중시하는 그런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게 될 때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에 가서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가는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펠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펠라라는 시가 나오는데 제가 쓴 시예요. 제가 성지를 갈 때마다 시를 쓰는데 이상하게 영감이 성지에 가면 떠오르고 한국에만 있으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는 다 성지에서만 썼습니다. 이 시를 그냥 낭독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를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70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군대를 피해서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을 도망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335 모여서 이제 흩어졌는데 그때 소문이 펠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건너편 북쪽쪽 대가볼리 지방에 강대했던 소식 가운데 가장 큰 이 펠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 더 율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율법 중에서도 더 율법적인 유대교 이단들인 에비온파와 나조린파가 극성을 부렸어요. 그리고 펠라 언덕 위에 서면이요,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벳산이 보여요. 벳산, 사울이 죽은 곳이잖아요. 벳산, 사울의 시체를 걷어서 장세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의 온정이 보이는 바로 그 벳산.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또 대를 잇죠. 또 양들이 풀을 뜯는 요단 계곡, 또 이스라엘과 요단강 사이에 요단강이 굽어 흐르는 바로 그것이 이 펠라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멀질 않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대를 피해서 펠라로 도망갔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북쪽으로 복음을 행진하면서 펠라를 거쳐 안디옥을 거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거하는 그런 지역까지 파송된 이런 지역. 여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비잔틴 교회 특징은요, 바닥에 모자이크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잔틴 교회라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이제 발굴하다 보면 거기서 모자이크가 나오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선인장이 널찍하게 이제 큰 소나무가 이제 펠라에 가면 있는데 이 시를 제가 펠라에서 그 선인장 앞에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를 명상하고 묵상하시면서 나중에 성지에 가시면 그 선인장 앞에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서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flight to 펠라, 펠라로 도망간다. 이 플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비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비행기처럼 빠르게 도망갔다 하는 표현이 이 플라이트. 그래서 비행기와 도망가는 건 같은 단어예요. 유세비우스의 이 표현이 나오는데 스테반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 이후 바로 사도행전 6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에게는 이 핍박이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핍박을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바꾸셔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함께 흩어지게 하는 이런 내용을 유세비우스가 기록해요. 유세비우스는 초기 교회 4세기경의 교회사고요.
최초로 고대 교회사를 기록한 분입니다. 그 기록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0, 21절에도 바로 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 멸망과 그 후에 흩어진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또 촌에 있는 자들은 촌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기절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이러한 기절을 통해서 거기 자료집이 좀 겹치게 나온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글씨를 크게 하면서 이게 좀 커졌는데 누가복음과 야고보서를 보면요. 바로 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이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12지파가 지중해 지역에 흩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어디로 흩어졌나 펠라 정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흩어진 장소가 광범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 연안에까지 터키의 그 수도 인근에까지 복음이 벌써 확장된 거예요. 네, 이런 흩어진 12지파의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을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교 특징을 갖고 있는 초기 기독교가 구약성경과 유대교를 중시하는 정통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진 12지파와 함께 길을 같이 떠났다. 바로 이것이 초기교회 정통신앙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공동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교는요. 공동 일반 서신의 핵심적인 뿌리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8개 서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요. 1세기 초기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갈릴리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로 병합돼서 점차 확장돼 나가는 바로 그 경로, 영어로 말하면 트레젝토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젝토리가 전승궤도라는 말인데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에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한 거 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추측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보다는 유대교인으로서 먼저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점에서 초기 기독교는요. 자연스럽게 유대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고 또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차 이방인 개종자들이 합류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처럼 조화롭게 섞이면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통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공동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교 특징을 유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유대적 특징.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유다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12살 미츠바 그 성인 예식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계명의 아들이 되셔서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 유대적 전통 속에서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유대적 특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적 신앙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유대적 전통에 충실합니다. 유대교나 율법 이상의 한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 하나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체 속에서 초기 기독교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신당원 이렇게 종파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다로 의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요. 유대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죠. 바로 이게 기독교에 다 들어오고 이게 초기교회 정통신학을 형성하는 뿌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초기교회 이제 분열이 오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가 분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분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파트 혹은 서로 갈라졌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킨 요소는요.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불일치의 기기란 거예요. 사실 율법 적용의 문제지 율법의 이해는 같다. 그러나 이 율법을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적용할 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총회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갈라서게 됐는데 유대교는 계속 유대인의 중심으로 남게 되고 기독교는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교회로 남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것은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후예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부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들의 죄를 벌하시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증언은 베스파시아스누스, 제가 두 번도 잘 못 읽네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네. 영어에 익숙해서 그래요. 베스파니안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제가 읽어봤는데 모든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피스쿠스, 유다이쿠스, 유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그리스도인은 유대교로부터 떠나 로마에 이미 충성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의 세금을 그리스도인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세금 징수를 이 베스파니안 황제가 실시했을 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돌이킬 수 없는 두 종교가 됐다. 세금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성을 예수님의 유대적 가르침에서 재발견했고요. 예수님의 역사적 모습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 연관성 속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 하나는 모세 시대, 율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지만 하나는 예수님 시대의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어머니 종교이고 기독교가 딸의 종교다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서로 교감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교 간에 또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간에 다이알로그, 종교 간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은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중요한 요소를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성육신이시다. 이렇게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유대적인 전통 속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까지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은요.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하는 점을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히브리 성경,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의 토대가 되는 탈무드가 그리스도교 텍스트인 복음서보다 더 후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맏형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탈무드가 인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탈무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신학에서 그 18기도문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18개 기둥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한 가지 기둥을 더 추가해서 지금은 19개 기둥에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18기도문 중에 4기도문이 나사렛 도당을 멸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나사렛 도당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펠라에 있던 나조린파 그 유대 종파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영성신학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나사렛 도당, 교회를 멸하게 하소서 이게 탈무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 탈무드거든요. 요즘 교회에서는 탈무드 학교까지 하는데 뭐 유대인의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말은 공감하지만 탈무드는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 18기도문이 또 나사렛 도단 기독교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막 영상신학에서 하고 교회가 막 아무 무편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탈무드 학교 언강생심 교회가 유대인의 지혜를 배우려면 구약 성경에서 배우고 미슈나에서 배우면 되지 왜 탈무드에서 배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남긴 지혜문학 장르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자료가 예수 말씀 Q인데 놀랍게도 Q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Q에는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선포한 자로 선포된 자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Q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proclaimed one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proclaiming one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를 안 하신 거죠. 오히려 Q는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 메시아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적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 유대적 표현이다. 제가 사실은 예수 말씀을 한국에서 이제 가장 전공한 사람으로 이제 개론서도 2개를 썼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저런 책이 왜 있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서신들 이번 학기 저는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서도 잠깐 소개해서 이 시간에는 이 3책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요. 2개가 넘어가 버리네요. 히브리서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스토아 그 학교를 세운 최초의 그리스도교 학교를 세운 판테누스가 히브리서를 알고 이 판테누스가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목은 여기서 유래가 됐고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서신이지만 원래 서신이 처음에 기록될 때 발신자와 문안 인사와 수신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는 좀 서신이 아니고 좀 다르냐. 근데 나중에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 알고 있죠. 이 제목을 수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이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 가서 제가 가끔 히브리서를 주석을 썼으니까 설교를 하는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몇 장 몇 장 그러면요. 구약에서 두작거리는 분이 많아요. 히브리서를 구약의 책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청독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히브리서를 청독자라고 표현한 것도 아마 세계에서 제가 처음일 거예요. 들으면서 읽는 독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13장 파피루스를 이렇게 들고 입도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그 당시 뭐 책 그렇게 뭐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청중들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청독자예요. 들으면서 읽는 거다. 예. 히어로 리더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성경을 눈을 뜨고 읽는 것보다 누가 읽어주는 거를 들으니까요. 훨씬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들으면서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잖아요. 누가 읽어주는 걸 들으세요. 그럼 쉽습니다. 예. 히브리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개혁 신학 중에 가장 개혁 신학적인 책이다. 한국의 개혁신학회가 있고 제가 한국개혁신학회 수석 부회장인데 다음에 이제 회장이 돼요. 예. 다른 학회보다 개혁신학회는 원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 회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원로들이 다 회장을 하고 있는데 장신대 역사상 개혁신학회 첫 회장이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요. 제가 아까 서신 형식이 아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마치 신학 논문이나 설교처럼 시작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권면의 글, 권고의 글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외 많은 주석가들은요.
영적 지혜와 신학적 영감을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다. 신약성서에 가장 적게 알려진 책이다. 수수께끼 투성이다.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수필처럼 시작하고 설교처럼 진행하고 마지막에 디모데가 언급되거든요. 믿음의 아들. 그 편지처럼 끝을 맺어요. 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서신이고요. 제가 헬라어에서 다시 사역하게 된 이유가 우리말 히브리서가 특히 8장, 9장, 10장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번역이 그렇게 썩 잘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다 사역을 했어요. 유별나게 히브리서는 어려운 책이고요. 네. 삭시를 사용해서 그림을 짜맞춘 직물처럼 들줄과 날줄 이렇게 막 섞어서 짜맞춘 것처럼 제가 히브리서 주석을 써보니까 정말 정교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서의 평가가 다양한데 청독자의 불분명성, 또 배경 저자가 확실치 않고 문학적 양식의 특이성, 주제와 내용의 특이성.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교회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잘 알려주고 또 명쾌한 주석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강해를 대충 또 몇 구절만 하고 넘어가는, 구절을 많이 읽고 뭉뚱그려서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무시될 수 없는 책이고 중요한 책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해야 될까? 이것도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히브리서 13장이 히브리서 전체를 연구하는 해석학적 열쇠가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마가복음 13장이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열쇠가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1장부터 서기가 달라진다. 관점도 달라진다. 히브리서를 서신으로 이해하는 근거 13장 22절 25절 가운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마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처럼 알려졌기 때문에 이 규절을 근거로 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 건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히브리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언급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오해죠. 네,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첫째, 히브리서의 빈번한 구약성경 인용이에요. 유대 그리스도교를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알고 있고 구약성경을 알고 있고 유대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많이 인용하고요. 두 번째는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헬라어 문체. 신약성경 가운데 여러분 코인의 헬라어라고 들어보셨죠? 통속 헬라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통속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티카 헬라어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호모가 기록한 일리아드 오디세이 있잖아요. 대서사시. 예. 바로 그 언어가 그리스 고문서 아티카 언어인데 아티카 방언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160여 개의 고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하팍스 레고메나 그래요.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헬라어 문헌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니까. 그게 160여 개가 나오거든요. 문맥에서 해결해서 이제 번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서신으로 끝나는 내용.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방법은 아까 다양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학 논문으로 규정해서 논문처럼 연구할 수도 있고 서신으로 생각해서 서신으로 연구할 수 있고 설교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연관돼서 연구할 수 있고 또 권고의 글, 격려의 말, 훈계의 말,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헬라어의 파레시스라는 말은 권고, 권면 우리가 그런 영어 단어로 이제 음차해서 번역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그네 또 10절에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 서신이기 때문에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인데 흩어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압박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격려와 위로의 편지예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가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 사상을 강조하면서 막 성도들 겁을 줘요. 그러는 목적이 있습니다. 겁을 줘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헌금을 많이 내거든요. 막 집문서도 갖다 바치고 통장도 바치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북성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그때는 일주일 새벽, 낮, 저녁 거의 뭐 그냥 철야도 하고 막 일주일 내내 하는 부흥 사경인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 날 헌금하시는데 저도 6년 동안 모은 통장 북성감리교회에다 바쳤어요. 아무튼 저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언급된 5지방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고요. 특히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아시아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은 에베소였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사도행전 18장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의 청독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 587년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그보다 먼저 아수리아에서 멸망된 이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 그때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수집한 소아시아 지역의 나그네들은요. 바울을 통해 개정한 사람들인데 마가가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한 후에 이집트 지역에 내려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이집트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마가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집트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가가 세운 곱트 교회 올드 카이로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마가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카이로 이집트의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 지역, 갑바도기아 이 지역, 아시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의 선교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갔었던 마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바울의 선교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독으로서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듣게 될 때 바울의 선교지에 있었던 이 아시아 5대 도시의 청독자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곱트 교회 창시한 마가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카이로에 머물게 될 때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베드로가 마가의 도움으로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5개 지역에 보낸 회람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이 책입니다. 조그만 거에 제 책 나오는데 이거 지난번 제가 성지 갔을 때 최근이에요. 작년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거 불과 한 100여 페이지인데 250불짜리 책을 제가 카이로에서 사왔어요. 카이로, 올드 카이로. 거기 책 제목이 피터 쉐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Babylon of Egypt라고 하는 책이죠. 이집트의 바빌론. 상당히 생소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빌론은 로마를 가리키잖아요. 이거 이집트의 바빌론은 뭐냐? 저는 뭐 베드로 전후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전시된 거를 제가 보고 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권이 남아있더라고요. 희소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책값이 250불인데 깎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주머니 다 털었어요. 이제 그러는 바람에 다른 성지답사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별 유명하지도 않은 책을 거금 들여서 사느냐 그렇게. 제가 거기 보면 사진 있는데 델타 삼각지 끄트머리 바빌론 있잖아요. 여기가 바빌론이에요. 로마에 알려진 바빌론. 고대에는 여기가 카이로죠.
바로 이 카이로에 마가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고프 교회를 세운 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마가가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전후서의 결정적인 기록 장소의 단서는요, 베드로전서 5장 12, 14절에 언급된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이 한 단어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바로 이 바빌론 왼쪽에 삼각주 끄트머리, 그리고 오른쪽에 홍해가 있고 시내반도가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지역, 우리가 성지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5장 13절에 인사말 가운데 언급된 그 한 단어, 바벨론이 어디인가?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죠.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 속주, 로맨 컬러니를 가리켜요. 그러나 지금 이탈리아 반도 수도인 로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집트의 올드 카이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성벽이라고 하는 말이 재밌죠. 자, 이게 바벨론 성벽이에요. 이집트 올드 카이로의 도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조교가 우리 카톡방에 이 PPT를 첨부했는데요. 확대해서 보시면요. 거기 배가 다녀요. 배가. 예, 배가. 이 배가 바벨론 요새로 들어가요. 바벨론 성벽 안으로 들어가요. 이 바벨론 월, 이 성벽이라는 말은 포르투이스, 그래서 요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왕래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의 이 배는요, 지중해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로마 함대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올드 카이로 바빌론까지.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드 카이로를 가면 바벨론 성벽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이 책에 아까 그 첫 페이지로 가면 네, 이 책 둥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 둥그런 부분. 이 둥그런 부분이 이 도면에서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이 강력한 요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성벽이고요. 이게 지금 나일강에 범람하면서 이 올드 카이로가 물에 잠겼는데 이거를 다 발굴해낸 거예요. 발굴해내면서 지하 몇 층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처럼. 예. 그래서 이 항구 도시를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교회를 세운 마가가 로마에 세운 바벨론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바벨론은 카이로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로마인데,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과 베드로서신은요 종말론으로 통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설교하면서 겁을 주고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과거 부흥 강사 때의 목적이었다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특징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연결이 돼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로마고 베드로 전후서의 바벨론은 카이로지만,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거든요. 그 재림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 하는 점에서 특징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장소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는 처음 듣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제가 이 책을 주석에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바벨론과 마가를 상호 연결시키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얼마 전의 시기에 마가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마가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울의 선교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될 때 그걸 잘 극복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지만 실로아노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실루아노와 마가가 같이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신라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이 카이로에는요, 마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마가는요, 한때 바울의 선교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인사말에 등장하면서 베드로에게 바울의 선교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그 상황을 듣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바울의 선교지 5대 아시아 지역 흩어진 유대인에게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이집트의 옛 카이로에서 기록할 때 바울이 선교한 소아시아 지역의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증오와 박해를 당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베드로전서 몇 구절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울 서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요. 베드로 전서는 바울 서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서신에서 한마디 딱 하죠. 바울이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13개 서신을 썼는데 감독인 베드로는 이 13개 서신을 다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바울 서신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베드로가 지중해 지역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역교회 선교사였다면 베드로는 바울과 여러 지역을 총괄하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으로서 바울 서신도 평가하고 바울 선교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13개 서신은 지역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공동서신은요. 감독들의 서신이기 때문에 지중해 전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공동 일반 서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 초점을 두고 요한 1, 2, 3서는 요한 문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5개 공동 일반 서신에 집중을 둬서 유대 그리스도교에 초점을 둬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교수님 혹시 그 성적 그 평가 방법이 네. 보니까 기타 50%라고 돼 있는데 뭔지. 네네. 제일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이게 3학점짜리고요. A 플러스부터 성적을 주는데 절대 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적을 받게 되실 텐데 과제는 없어요. 과제는 없고 출석으로만 우선 50점 하고 나머지 이제 50%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나누는 걸로 하니까 대부분 뭐 다 좋은 반응을 보이시지 않겠어요? 출석은 또 대부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만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양심상 만점 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뭐 A 플러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수업 내용이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7명만 수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이 한두 명씩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듣고 싶어도 여러분 듣고 싶어서 했지만은 오늘 내용 아까 이제 요청하신 것처럼 제가 조교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공부가 되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은 또 그 자료를 보면서 또 복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네. 소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개설이 될 때. 네. 또 다른 뭐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교수님, 저 네. 신학과 3학년 이우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 전부터 조금 그렇지만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네.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로 줌으로. 네, 어떻게 좀 배울 수 있고 왜냐면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인데요. 네. 물론 이 첫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나 몰랐던 내용들 배우면서 흥미도 많이 생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3학년이고
네네.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그렇죠. 강의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네네. 혹시나 너무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안 되더라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뭐 여러분이 그 카톡방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일단 초대하시고요. 수강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한번 또 의논하지요. 하고 네, 원래 이 공동서신 과목은 3개 과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은퇴가. 그래서 이번 학기 하면 마지막 제가 은퇴하는 그 학기에 한 번 더 개설할 거예요. 그러면 장신대에서 이 과목은요, 2번만 개설되는 그런 과목으로 남을 거예요. 그만큼 이걸 가르치기에 적당한 분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동안 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가르치지 않았고 3개의 주석을 써놓고 또 2권의 책, 그러니까 5권에 대한 책을 써놓고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5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신대원 졸업반이 되면 그동안 뭐 신학적인 거 많이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과목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신대원 3학년 분들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과목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학년 신입생도 들어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처음 이렇게 신입생부터 성경 과목 들으면 앞으로 자주 듣게 돼요. 사실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교회 현장에서 성경 가르쳐 달라는데 히브리서 가르쳐 달라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배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무척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세 권에 대해서는 이제 헬라어에서 직접 사역까지 해봤으니까 뭔가 새로 이렇게 잡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미루다가 이번 학기도 사실은 개설 안 하는 건데 신약 교수님 한 분이 계명대 전임 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바울서신이라는 과목으로 개론 과목이 개설됐는데 그걸 제가 바꾸고서 제가 바울서신도 많이 가르쳤어요. 번역된 책도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 대한 주석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도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일부러 그냥 과목을 바꿔가지고 신대원에 부탁을 해서 공동 일반 서실로 개설을 했는데 너무 늦게 개설하다 보니까 이제 학우들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시고 네, 정 안 되면 뭐 그때 한번 또 이후에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혁 전사님 말씀처럼 한번 카톡방에서 또 의논해 보죠. 네. 자 그러면 뭐 다른 말씀은 이제 군더더기가 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네. 같이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집이 해주세요. 멀어서 혹시 줌수업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제가 학생 식당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배가 한 지 이제 일주일이 돼가는데도 학생들이 없어요 학교에. 또 우리 학교의 특징이 전국구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냥 줌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줌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과목은 줌도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는 과목도 있어요. 그만큼 어쩔 수 없이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그 자료를 아까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이게 자동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편집을 해서 그 우리 그 이 강의실 있는 거 아시죠? 이 강의실에 학습 모차에 올릴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다운받아서 하시면 용량도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수강하면 뭐 줌이나 이강의실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면 대면 강의가 혹시 등록금이 아까워가지고 학교에서 좀 그래도 선생님한테 뭐 자료도 좀 얻고 뭐 그러고 싶은 분은 뭐 제 연구실은 제가 뭐 매일 나와요. 아침 먹고 새벽기도 갔다 아침 먹고 그냥 나오는데 8시즌 넘으면 집에서 출발하고 학교 오면 보통 제가 1시간 한 10분 걸어오기 때문에 9시즌 넘으면 연구실에 있거든요. 차플도 뭐 줌으로 드리니까. 그래서 학교에 객사에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 들리실이 있으면 뭐 오시면 좋죠. 그래서 뭐 교제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첫날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서로 손인사.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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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